예림단장 칼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22번째.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 방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종류가 세 가지라는 거죠. 가장 넓은 개념은 하나님의 작정이나 주권적인 혹은 숨겨진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의 뜻은 결코 좌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최소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행위와 사건을 중지하시고 막으실 권리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즉, 그 일들을 허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가 우리가 잘못 그 일들을 사용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거시고 변경하실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상 어떤 의미에서 그 일들을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선악과죠. 선악과를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개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셨죠. 그것이 바로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숨겨져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진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입니다. 여기서 교훈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서의 율법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좁은 의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과 의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회개하는 것, 거룩해지는 것 등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측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도덕을 따라, 양심을 따라, 또 우리의 양심뿐 아니라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에 있는 것이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든 하나님의 법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주어졌지만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지키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을 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 없음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했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면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반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배반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이 사실이 유다의 죄를 덜 악하게 혹은 덜 기만적인 것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명백한 뜻을 거스르도록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도덕적 권리를 주시며 도덕적 의미에서 허용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죠. 쉽게 말해 너희들 죄 지어도 된다 라고 허용하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로봇처럼 설계되어져서 도무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허용은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지만 권리는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주장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찌 만들어진 존재가 만드신 분의 설계를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마지막 방식은 다른 방식, 그분의 성향적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령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이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죽음을 의도하시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정해 놓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공식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쁨은 그분의 거룩함과 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두를 충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의와 공의가 입증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입증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입증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찾는 그 뜻이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숨겨진 뜻이라면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행동은 어리석고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로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외의 것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애쓰는 것은 영성을 나타내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다. 당신들은 다 모르고 나만 받았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애쓰는 것은 영성을 나타내기는커녕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허락 없이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은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신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 점치는 일은 뭐죠? 별들과 이렇게 어떤 형상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죠. 강신술은 뭡니까? 어떠한 신을 불러와서 어떠한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 밖에 금지된 행위들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고 저주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입술을 닫으실 때는 나도 질문을 멈추겠다. 누가 말했죠? 바로 존 칼빈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거룩한 자나 경건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지 하나님의 신비를 파헤친다던가 우리가 넘버서는 안 될 부분까지 넘본다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율법,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내가 성령님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일과 삶에서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주권적이고 작전적인 뜻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교훈적인 뜻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율법과 계명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며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향적인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오늘 하루 정리하고 나누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림단장 칼럼이었습니다.